어느덧 로마서 강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또 금주와 다음 주까지 로마서 강의 연속 설교가 끝나게 됩니다. 15장 오늘 본문 후반부에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복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교리적 논쟁의 목적이 아닙니다. 선교적 목적입니다. 로마 교회를 복음 안에 온전히 세움으로 인해서 이제 장차 로마 세계의 서쪽의 복음의 불모지들을 복음화하기 위하여 로마 교회가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제1차, 2차 전도 여행의 그 중심지가 되었고 또 초기 아시아 유럽의 복음화의 전초 지휘가 되었던 교회라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지금 튀르키예의 재난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지역의 하나가 안타키아, 바로 이 안디옥 지역입니다. 그 시리아 안디옥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사도행전의 주된 역사를 쓰는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사도 바울 일행을 후원하고 중보하고 또 협력하고 사역자를 보내는 선교의 중심 센터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로마 제국의 서쪽 지역에 복음을 전하며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않는 지역을 향하면서 로마 교회가 바로 그 제2의 안디옥 교회의 역할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교회를 복음 안에 잘 세우기를 원했죠. 안디옥 교회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머물면서 가르쳤다면 로마 교회는 그럴 여유가 없었고 또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동쪽 지역을 더 명확하게 복음 안에 세우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았기에 로마에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간 곳과 마찬가지의 효과, 자신이 머물렀다면 꼭 가르치기를 원했던 복음의 내용을 편지에 담아 자세히 보내준 것이 로마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 교회가 복음 안에 든든히 세움을 받고 또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에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들은 반드시 그 복음의 전해지는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절망 가운데에게 소망을,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기쁨을, 그리고 죄와 죽음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과 그리고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체험한 이들은 나만 그 복음을 알고 나만 그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자 하지 않습니다. 참된 복은 언제나 흘러갑니다. 나만 누리는 복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나만 잘 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어느 사업가가 나만 잘 되고 주변 사람들은 다 어떤 이익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업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어느 사업이 잘 되고 많은 복을 누린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주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죠. 참된 복 반드시 흘러갑니다. 영적인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누리는 복은 없습니다. 참된 복은 언제나 흘러갑니다. 이스라엘은 두 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호수고 두 번째는 사해입니다. 그것이 저 북쪽에 있는 할몬산으로부터 쭉 흘러내려오다가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갈릴리 호수에 내려가는 게 사해를 이루는데, 갈릴리 호수는 살아있는 생명의 호수요, 사해는 죽은 호수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게 죽을 사자 아니겠습니까? 데드시라고 하죠. 왜 죽은 바다가 되었습니까? 흘러내려 보내는 통로가 없는 겁니다. 갈릴리는 위로부터 흘러오는 시내가 많은 논밭에 물을 대고 그리고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물줄기가 되고 그리고 계속 밑으로 흘러보내지만 사해는 더 이상 흘러보내는 통로가 없기에
죽은 호수가 됐고 그 밑은 다 사막이 되어버리는 거죠. 어느 것이 더 복된 인생인가? 갈릴리 호수와 같은 인생인가? 사회와 같은 인생인가? 크기는 사회가 훨씬 크죠. 그렇지만 참된 복된 인생은 복을 흘러보내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내가 가지고 가리라. 참된 복은 언제나 흘러넘칩니다. 충만이라는 단어는 컵에 물을 가득 채운 정도가 아니라 흘러넘치는 상태를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언제나 그 복이 흘러넘칩니다. 흘러넘친다는 건 뭡니까? 지난주 본문에서는 이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넘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세상 속에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선교요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기쁨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기쁨으로 어떤 모양으로든지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전도가 필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영혼일 수 있습니다. 복음의 복을 누리고 있지 못한 영혼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이제 로마 교회가 아직 복음화되지 않은 로마 제국의 남은 영역에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번 로마를 방문하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 제국의 동쪽 지역에 더 집중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분별할 줄 알고, 때로 자신이 원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당장 시급히 원하시는 것에 더 순종할 줄 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에 이제 그는 그가 가졌던 계획대로 로마를 방문하고, 그리고 로마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후원을 받아 스페인으로 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계획이 2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페인에 갈 때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나는 길에 여러분에게 들러 얼마간 여러분과 기쁨을 나눈 후에 여러분의 후원으로 그곳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최종 목적지가 스페인으로 나옵니다. 그 스페인 개정 번역에는 서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은 오늘 용어로 설명했습니다. 스페인으로 갈 때 지나는 길에 여러분에게 들러, 여러분은 로마 교회죠. 로마 교회에 들려 얼마간 그곳에 머물며 서로 성령 안에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고, 또 바울이 휴식도 취하고 이제 여러분의 후원을 받아 스페인에 가고자 했다는 겁니다. 스페인이 경치가 좋고 관광지로 유명해서 가고자 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스페인은 로마 제국이 점령하고 있던 그 피지배 민족 중에 제일 서쪽 변방에 있는 나라였고, 그 당시로 말하자면 로마 제국의 땅끝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문명국의 땅끝. 그래서 이 스페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다른 지역들을 복음화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바울에게 또 다른 일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구제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제헌금을 전달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원래 계획은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는 것인데, 서쪽으로 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길로 가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을 먼저 하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마음속에는 세 지역이 들어와 있는 거죠. 15장 후반부에 보면 예루살렘에 먼저 가야 하고,
예루살렘 먼저 가서 구제연금을 전달하고 잘 집행하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고 그 다음에 스페인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이 세 지역을 이제 바울이 향후 고린도에서 출발해서 이루어지는 일정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지역을 다니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할까요? 한 9박 10일 나올까요? 요즘에 비행기 타고 다녀도 보름이 넘게 걸릴 겁니다. 근데 그 당시로 생각하면은 이 일정은 적어도 5년 내지 10년 정도의 플랜을 가지고 계획해야만 움직일 수 있는 거리였어요. 실제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로마로 가겠다 그러는 게 오늘 이 시대의 그런 스케줄이 아니었죠. 2년, 예루살렘 방문에 2년이 걸렸어요.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고 또 대부분 걸어가는 여행이고 또 일부 로마 제국이 깔아놓은 마차길을 이용하지만 크게 뭐 오늘날처럼 교통편이 주어져 있지 않은 그러한 데죠. 이 복잡하고 지난한 여행을 그 당시에 꿈꿨다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에 몇 개 도시 다니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 당시 예루살렘, 로마, 스페인을 가슴에 품고 내가 이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그 당시로 봐서는 꼭 거기까지 그렇게 다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넓은 지역이었고 폭넓은 시각이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되어야 한다는 그 열망은 그 먼 거리를 멀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이 필요한 그 수고를 수고라 여기지 아니하는 기쁨의 자발적인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체험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그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 은혜라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향후 5년, 10년 동안 어떠한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혹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 증거를 위하여 향후 5년에서 10년 혹 어떤 지역을 방문할 계획,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삽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그렇게 답변하시고는 또 여행지 갈 거는 몇 년치 미리 앞서 예약하고 혹 그러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바울의 마음속에 이렇게 이 새 지역을 품으며 꿈꾸었던 것은 이 복음 선교의 중요한 요소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대표기도 하실 때는 제가 선교지의 소식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그렇게 요청하여 반영하고 있어요. 선교부에서 우리 장로님들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때로는 낯선 나라의 민족, 그런 미전도 종족,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또 어쩌면 평생 가보지도 않을 그럴 지역의 기도의 제목이지만 우리가 그런 나라의 문제를 품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저 나의 삶, 우리의 문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여기에만 국한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게 위하여 우리가 함께 힘쓰고 애쓰는 그런 노력들,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진짜 온 누리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온 누리교회가 온 누리교회에 담아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가 가졌던 계획을 설명하며 세 지역 교회를 마음에 품었어요. 먼저 예루살렘 교회, 그것은 구제 선교가 시급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기꺼이 얼마를 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만일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들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적인 것들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은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로마 교회를 거쳐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지만 지금은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에 가서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한다면 잘못된 적용을 하는 거죠.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먹을 빵 조각 하나를 먼저 내어주는 것이 복음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온전한 복음, 총체적인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때로 굶주린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폭력과 부패가 가득한 곳에는 참된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온전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이를 위하여 기쁘게 헌신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이 헌금을 받고 감사의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이죠. 4장 마지막에 보면 그가 성도들로 받은 헌금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보내온 헌금은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보다 훨씬 더 부자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는 이 사례를 가지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심으로 기쁨으로 참여하는데 당신들은, 고린도 교회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인색하느냐. 고린도서에 보면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내용도 나옵니다. 바울은 이 마게도니아 아가야 성도들의 헌신에 깊은 감동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왜 향기롭다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진정한 향기는 어디서 나는가요? 자원함에서 드려질 때, 어떤 누군가의 요청, 강요, 그리고 위치, 체면, 그 어떤 요소도 가미되지 않고 또 그것이 알려지지도 않아도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 자체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려지는 이것을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향기로운 제물을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해서 가난과 기근에 휩싸여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저희 교회가 더 멋진 세상을 통하여 재난 긴급 구호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굶주려 죽어가는 이들, 기근 속에 있는 이들, 또 전쟁과 그리고 지진으로 그리고 홍수로 무너진 마을, 무너진 영혼들,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영혼들에게 긴급하게 구호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지금 가졌던 모든 계획보다 더 우선적으로 시급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선교의 중요한 영역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바울이 궁극적으로 품었던 이 스페인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전방 개척 선교의 중요성입니다. 20절과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복음 전하기를 열망했습니다.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히 전달할 후에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오고 가려고 합니다. 왜 스페인인가?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로마 제국의 문명사회의 땅끝은 서쪽에 있는 스페인이었고, 바울은 제4차 선교여행을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1차, 2차, 3차는 아시아와 유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스페인을 시작으로 해서 저 서쪽 변방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꿈꾸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의 꿈대로 스페인을 정말 방문했는지는 역사적인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다라는 것이 대답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도 못 갔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이루어졌을지도 모르지만
역사적인 사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만일 못 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꿈을 더 위대한 꿈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톰 라이트라는 학자는 바울은 스페인을 못 갔다 할지라도 이 스페인을 바라보며 그 전방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꿈꾸며 그가 로마 교회에 있었던 이 로마서가 그가 스페인을 방문하여 사역했던 것, 그보다 더욱 큰 하나님의 선교의 열매를 맺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그 자체가 쓰여진 이유가 바로 바울이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여러 번 방문하고자 했지만 방문하지 못했던, 자신이 로마에 방문했다면 가르치고자 했던 것을 요약하여 설명하여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가 남게 된 것, 이것이 그가 직접 스페인에 가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루신 놀라운 열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당시에 신약 성경 편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당신이 로마서 쓰십시오, 그래서 이런 내용 쓰십시오, 편집회의에서 쓰여진 게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의 신약 성경 13권의 책은 모두가 교회가 그가 개척한 교회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반응해주고 복음으로 교훈해주면서 해결책으로 하며 또 장차 복음이 전해질 것을 염두에 두면서 쓰여진 책들이 성경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그것은 바울이 직접 스페인 선교를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선교를 꿈꾸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고 계획을 세우며 실행해 나가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실행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생각하지 못했던 열매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온누리교회의 탄생은 선교사의 꿈이 있었던 하 목사님이 건강으로 인해서 국제선교단체의 훈련을 받았지만 건강에서 불합격을 받아서 파송을 다시 못한 거예요. 그때 만약 하 목사님이 건강하셔서 그 선교단체에 허입이 돼서 선교로 가셨다면 온누리교회는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 목사님의 선교사의 꿈은 건강이 너무 약해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당신은 선교사로 갈 수 없는 건강의 상태이니까 가지 마십시오. 불합격이 돼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서 개척한 교회. 스페인 선교를 꿈꿨지만 그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을지라도 로마서가 남는 이 꿈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그 꿈을 꾸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일, 더 효과적인 일, 더 열매 맺는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복음이 증거되는 일, 내가 경험한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전해지는 일에 헌신하는 영혼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바로 로마죠.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왜 로마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가? 그것은 도시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온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된다면 로마 제국에 퍼져 있는 그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은 물리적으로도 사실이죠. 로마로부터 그 여러 피지배 민족에게 신속하게 군인들이 갈 수 있는, 지금도 그 당시에 세워진 로마가 세운 길들을 보면 마차 두 대가 힘차게 달릴 수 있는 돌로 된 길들이 곳곳에 있죠. 신속하게 군대를 파송할 수 있는 길을 먼저 닦았죠. 물론 법과 제도도 잘 만들었지만 길을 잘 닦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나온 것처럼, 그래서 로마의 선교적 교회가 건강하게 복음 안에 세워지면 많은 도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리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 때문에 그런 로마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렇게
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산골, 시골 마을, 한 마을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도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도시의 영향력이 복음 전파의 영향력과 함께 하기 때문이죠. 바울은 로마로 가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2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압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너희에게 가지고 간다. 그것은 로마 교회는 없는 복을 내가 주겠다가 아니라 이미 그들에게 있는 복음 안에 주어진 그리스도의 복을 너희들과 함께 나누고 그것이 세상 속에 흘러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무엇입니까? 지상 명령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태복음 28장에 지상 명령이 있고, 또 하나 그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계명, 더 그레이트 커맨드먼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이 충만한 복이 흘러넘쳐 열방에 흘러가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스페인 선교를 바라보는 전방 개척 선교, 로마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와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끊임없는 구제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흘러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계획에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바울은 중보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여러분도 나와 함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순종치 않는 사람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며 또 예루살렘에 대한 봉사가 성도들에게 받을 만한 것이 되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합니다. 첫째, 자신이 유대에 있는 순종치 아니하는 아직도 완악한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로부터 보호받는 것, 예루살렘에 대한 구제 실행이 효과적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이 로마를 방문하고 스페인 선교, 그리고 제4차 선교여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늘 이런 중보 기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꿈은 기도 속에서 열매 맺습니다. 위대한 꿈일수록 많은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 고난을 이길 힘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송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치지 않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 온누리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누리고 열방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여 이름 그대로 온누리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복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7년의 역사 동안 복음 증거를 위하여 헌신한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로 중보한 이들, 전방 개척 선교로 헌신한 모든 선교사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시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